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롯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꼭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강해 설교가 은혜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집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오시거나 듣고 오시면 더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요나서에서 5단어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예언서인데 요나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딱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너무도 성격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요나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행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보면 5가지 중요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배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은 니느웨 성 안에서의 이야기이고요. 4장 1절에서 4장 11절은 니느웨 성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들은 요나를 이루는 5장소로 우리가 이 요나 강해를 들으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5가지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첫 번째 장소인 이스라엘 땅 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강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 무엇입니까? 네.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미떼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진리의 아들인 것들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가 말씀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웠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가 말씀 안에서 자랐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짧은 요나서 안에 2번 정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2장 1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또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당시에 어떤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함을 노아는 아미떼 아들, 진리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요나서를 끝까지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가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까지도 요나가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 자신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이 미워하는 이방 백성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었을 때는 요나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감사로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에 임했을 때는 분노가 충만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던 아수르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일이 허다했고 포로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 앞에 걸던 잔인한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을 제안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촉구하는 매우 편협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요나서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 비둘기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여러분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둘기.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성경의 비둘기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가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내어 보냈던 새 혹시 아십니까? 까마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처음 나갔던 비둘기는 접촉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내어 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비둘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모습이 뭐같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보였다라고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게 될 때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의 일종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구약 시대에 아직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를 대신했던 예배의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에는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비둘기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령 다 들 수는 없고 두 말씀만 보게 되는데요. 가령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이렇게 비둘기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어리석은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또 호세아 1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 7장 11절과 11절의 말씀 등을 보게 되면 이 비둘기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리석은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비둘기가 두 가지 매우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 지금 그러면 요나의 비둘기가 상징하고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였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이미지였습니다. 요나의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요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충자하는 인물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동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 압니다. 저도 그거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므로 그치지 않고 동사로 바뀌어져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것은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권석들 가운데 주신 공통된 소명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요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다시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요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 말씀하십니까? 요나서에는 딱 5마디, 히브리어로 5마디 나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겠다.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무엇을 외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임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두 명의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친구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외칠 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가운데도 그런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니느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니느웨를 언급할 때 큰 성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니느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강대국 아수르, 그곳의 수도 니느웨, 그러니까 가장 진귀하고 좋은 것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좋은 것도 가지겠지만 온갖 잡다한 신들과 잡다한 제약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느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악독이 가득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지금 문제는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복받은 것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내가 만났다.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또 어디 있냐.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동경만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나서 가운데 이 라하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악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 또 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재앙이라는 단어에 색을 달렸는데, 이 재앙도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가면 요나가 이제 니네로 가는 것들을 싫어했다라는 것들을 전할 때 그 싫어하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에서 4장 6절에 요나가 그들로 인해서 괴로웠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라하입니다. 즉, 이 라라는 단어의 흐름을 보면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처음 이 단어 라하가 쓰인 단어의 뜻은 뭐였습니까? 악독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타낼 때 악독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것은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악독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라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낼 때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라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괴로움도 라하입니다.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라하, 악독을 심판하려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고 라하, 재앙을 거두시자 정작 선지자 요나가 그 상황을 라하, 힘이 싫어했다라는 뼈아픈 역설의 풍노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하는 요나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라하를 보는 것이 요나서를 읽는 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도덕적 악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악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방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요나의 문제는 꼭 나의 라하를 발견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요나의 강의를 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편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스페인의 어느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어떤 명령들이 떨어졌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자,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러면 자, 요나의 직업은 지금 무엇입니까?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이제 3절에 기대하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를 향해 가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며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단어가 그 표현들이 두 번 반복되고요.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도의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 위쪽, 북쪽. 그럼 다시스는 어디에 왔다고 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거리를 보십시오. 한참 건너가지고 여기가 가 있습니다. 현대 다시스. 추정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저의 신학적 입장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쯤이다라고 추정하니까 여기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저기가 다시스라고 가정할 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먼저는 반복된 2가지 표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다 지금 요나가 내가 하나님 얼굴 보나 봐라. 좀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고 하기 싫은 일만 시키고 그거예요. 근데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자기 뜻이 갈망하는 장소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이기는 장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표현은 요나의 뻔뻔한 불순종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뻔뻔한 불순종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뻔뻔한 불순종.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옆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옆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서 3장 1장 3절에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요나서에는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다음 다음 절에 올 텐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물속 뱃속에서 산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는 표현의 영적인 의미는 그럼 뭘까요? 내려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 찾을 수 없지만 성경에 내려갔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의미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무엇을 위해 밑으로 내려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내려갑니다. 그가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다시스를 하기 위해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번 빼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당연하기가 불편하시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심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전에 잠깐 제가 회개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 부족합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 밤이라도 한 번 정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에 가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다시스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자기의 고집하는 것을 가기 위해 갔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냐면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불순종의 선택을 하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싸! 우와! 야,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네. 그리고 윤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같으면 생각하겠죠.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대로 안 가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죠. 마치 자기가 그 일들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도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뭐요? 이대로 안 갔는데 다시 갔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함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침 길이 열리더라라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 입 밖으로 끄는 사람에게 그것 간증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마침 준비된 배를 정교하게 준비하여 놓습니다. 죄짓기 좋은 환경, 사명을 끈개치기 딱 좋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형통이 곧 신앙 형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에 배가 대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나는 결국 영적 눈이 가려진 채 뱃삭을 지불하고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도하면서 여러분 뒤에 말씀인데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나의 도망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는 출발했고 사명의 자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누나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명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스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태풍을 준비하시고 폭풍을 던지시며 끝내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게 하셔서라도 요나를 깨뜨리시고 추적해 오십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의 존재를 깨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다시생 대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를 외치며 내려가고 있는 영적 게으름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니네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폭풍을 맞고 나서야 마지막에 돌이키는 미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을 찾아라도 복종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키는 참된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러나를 외치며 나만의 다시스를 향해 끊임없이 내려가던 우리의 완악한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마침 배를 만난 것을 축복이라 착각하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세상 안위에 대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 종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형통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어리석인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되어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 앞에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항복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영적 링회를 향해 순종함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